안녕하십니까. 노천교육원의 이난국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지금 전국의 사랑방 교육을 받고 있는 방장님들하고 제가 나눌 이야기는 사랑방의 의미와 가치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방이라는 것은 노천 선사님께서 평생에 함께 더불어서 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로 두고 계셨는데요. 우리가 사랑방은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삶의 깊은 의미를 찾으며 깊은 나눔을 통해서 삶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가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수행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거창한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 만물의 근본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을 수행으로 저는 삼고 싶습니다. 만물의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만물의 생성의 원인, 이 만물이 어떻게 태동하고 현재 내 눈앞에 있으며 어떻게 만물이 변화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물질들은 그 만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만물은 여러분들이 도반과 도반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씹어 삼키는 밥알 한 속에서도 우주의 모든 이치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상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루도 반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업습은 그 반복을 지루함으로 끌고 가지만 만물의 기본 이치를 아는 사람에겐 그 하루가 늘 새롭고 감사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하루로 삼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행자라고 한다는 것은 만물을 공부하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하고 만물을 아는 것을 그 수행의 공부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노천교육원의 기본 과정 중에 만물을 아는 것이 기본 과정이라면 만물이 되는 것이 노천쌤과 계속 진행해서 공부하고 있는 신의 공부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굳이 신의 과정이라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정신의 기본을 알고 정신의 기본이 되는 과정, 그것이 신의 공부의 과정이라고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되지를 못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기본이 되는 지혜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깊고 넓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유자재로 되려면 사랑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사색과 통찰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드린 말씀 중에 사색과 통찰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색이라는 것은 육신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이라는 것은 그 사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색과 통찰에서 사색이 우리가 육신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라면 통찰이라는 것은 그 자유로움을 더욱 깊이 꿰뚫어 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색과 통찰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합니다. 이 사색과 통찰이 한계에 다다르면 여러분들은 업의 껍질을 벗게 됩니다. 근데 이 사색과 통찰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색과 통찰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남들이 씹어서 뱉는 말들을 그냥 귀로 듣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사색과 통찰이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의 주관을 세워서 자기의 깨달음으로 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이 시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명에 가려 있다고 말을 하죠. 어리석음 때문에 남들이 씹어서 하는 말들을, 그것이 남의 업의 말인데도 그 업이 뱉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업화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에 가려져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색과 통찰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사색과 통찰에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사색과 통찰은 육신이
아무리 가둬놓으려 해도 가둬놓지 않는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몸이 움직이든 사색과 통찰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가량 차를 타고 마천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30분가량 속에서 저는 가장 많은 사색과 통찰을 합니다. 자연을 지나서 오기도 하지만은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볼 때 균형 있게 보려고 하고 저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데 이 옷이라는 것은 이 생에 우리가 물질 세상을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옷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벗어졌을 때는 우리는 여러분하고 저는 이런 소통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육신이 벗어진 없는 그런 신이라는 존재들과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색과 통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없이 벗겨진 분들은 자유자재로 그것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거는 반복적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해서 오는 건데 나라는 이 정신의 자리가 일체 고요함에 놓인 분들은 어떤 현상이 느낄 수 있느냐면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영원히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사물하고도 소통이 가능하고 살아있지 않는 많은 무생물들과 생명과 무생물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신과의 교감이 상당히 쉽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영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굳이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감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파동만큼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그 호숫가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이 파동과 큰 바위 덩어리를 던졌을 때 파동과 꽃잎을 던졌을 때 파동이 다 다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 업습이 완전히 녹아내려진 자리에는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걸 전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앞에 있는 일체 파동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먼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눈으로 봐서 아는 자리가 아니라 눈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다가오는 것들을 그대로 그와 하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세상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고통이 안 된다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업이 벗어진 자들에게는 세상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만은 쉽게 하는 말들이지만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놓이면 그 파동이 그대로 우리 수행자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이 아픈 만큼 수행자는 그 파동을 그대로 늘 받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고통과 수행자들이 아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제가 바라볼 때 정말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한 큰 수행자는 아프지 않은 수행자가 없었습니다. 육신이 멀쩡한 수행자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아프시고 모두가 병이 나고 이런 과정을 대부분 많이 큰 조사분들도 겪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이 정말 세상을 사랑한 진정한 수행자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방 이 삶의 터전을 가지고 우리 방장님들이 세상에 많은 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의 언어를 듣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온 많은 육중한 고통을 그분들이 다 하지 못하는 그걸 고스란히 자기가 그대로 받아낼 때 그 사랑방 안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분의 그 아픈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스스로 알아가는 거, 이것이 깊이 있는 어떤 그 우리가 찾는 아까 제가 말했던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노천교육원에서 한 명 한 명에게 공부를 진행해 나갈 때 그 공부가 타인의 공부가 아니라 가르치는 우리가 함께하는 지도자에게 큰 공부라는 것을 지도자 과정을 겪으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한 명 한 명과 상담을 해가면서 그들의 고통을 들어줄 때 사실은 내 일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생각하고 그들 이야기를 듣고 가지만은 이후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순간만은
반드시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맞닥뜨리면서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어떤 방향으로 저 업습을 떨쳐줄까. 그거는 어떤 나의 사색과 통찰이 깊어지는 과정 속에 놓이는 우리 지도자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방 그 방장이라는 거는 외부 지도자로서 그 과정을 반드시 또 걸치게 됩니다. 오는 손님을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순간만은 그들이 되어주고 그들의 어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깊은 수행을 통해서, 깊은 사색과 통찰이라는 걸 통해서 변화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온통 거기에 몰입과 몰두를 할 때 우리의 업습이 저절로 어느 순간 지나면 깊이 있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겪어나가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늘 선사님이 말씀하시든 항상 물러날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과정을 겪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깊은 바닷속을 여러분들이 돛담배 하나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바다가 잔잔하다라면 여러분들은 바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도치는 수많은 바다를 여러분들이 타고 넘어갈 때 그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나서 잔잔한 다시 파도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모진 바다가 험난하다고만 말하지 않고 여러분, 바닷속에서는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항해를 하면서 깊은 파도와 만나지만은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잔잔한 그 태양이 비치는 그 바다를 만날 때 그 바다의 여행이 얼마나 아름다고 값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다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삶의 터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나누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사명으로 사랑방의 삶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무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꿈꾸듯이 살아가는 게 무명의 삶이에요. 우리가 꿈속에서 보면 흔히 갑자기 밖에 불이 났는데 나는 꿈속을 헤매고 있을 때 누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크게 불러요.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지를 때 깜짝 놀라서 우리가 꿈에서 딱 깨어나잖아요. 그와 같아요. 무명은 여러분들이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와 사고와 통찰은 다릅니다.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명 속에 계속 갇혀서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라면 사색하고 통찰하는 것은 그것이 일시에 깨어지고 그대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색하고 통찰하는 것은 지루함이 없이 여러분 영혼을 벗어나는 그런 것이 사색과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스스로 방장님들이 사랑방 안에서 그 한계에 다다라서 업의 굴레를 벗어나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저는 사랑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껍질을 벗게 되면 무해의 삶으로 들어갑니다. 선사님께서는 정말 이 무해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무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선사님은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상에 갇혀 있어요. 그것이 상인지 무해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갇혀 있는 게 형상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시대의 도인이라는 것, 이 시대의 수행자라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늘 많은 말을 합니다. 수행자는 이래야 하고 수행자는 저래야 한다라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 자기만의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늘과의 거래를 하시고 세우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우는 거래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이 시대의 수행자라는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삶입니다. 저는 늘 사랑방 과정할 때 제 스스로 가장 수행자 아니면 가장 도인 이렇게 나름 꼽는 것이 경영인이다. 이렇게 늘 말을 합니다. 큰 경영인들은, 큰 정치인들은, 큰 철학가들은 이 세상을 먹여 살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역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저는 수행자고 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따뜻하게 세상을 안아주는 것 또한 수행자의 덕목이기도 하지만은 물론 그 기업가나 정치인들이
뭐 자기의 업을 벗어서 그 뭐 굴레에서 윤회의 굴레에서 돌지 않아서 큰 도인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 많은 철학가들과 큰 종교인들, 이런 분들, 많은 분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고자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분들을 가장 큰 수행자, 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습의 상에 걸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이 계셔도 기꺼이 큰절을 할 수 있고, 제자 앞에서 뭐 어떤 모습도 두 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저는 이런 분들이 무예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작은 마음으로 스승이라는 분이 저 사람이 덜 깨달아서 저 사람이 뭐지? 그러니까 저렇게 나보다 미친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하늘과의 거래를 통해서 하시는 것, 이것이 무명이고 또 스승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무예에 걸리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장님들이 사명을 가진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선사님께서 잠시 여기 노천교육원의 지도자분들한테 잠시 윤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제가 잠시 들었는데요. 무가하고, 아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천교육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무가랑 너무 비슷하네,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무가하고는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르게 가지고 있느냐면, 무가는 말 그대로 업을 고스란히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조상님의 신의 몸주 역할을 하는 것이 무속인, 지금의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무속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군도 무가의 일종이죠. 그런 것처럼 이 무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무속인을 말하는 것이 무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과 소통하는 자리, 이것이 무가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신이라는 것은 많은 곳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보면 미친 듯이 3일을 차지 않고서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음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신과 영감을 주고받고 그 영감을 끄집어낼 때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업습을 가지고 예술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느껴서 가지만은, 노천교육원에 우리 방장님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만물의 이치를 아는 과정, 가장 기본이 되는 도통 과정을 합니다. 이 만물의 기본이 되는 과정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되는 과정은 신과의 소통을 하는 과정입니다. 신과의 소통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또 관념처럼 어떤 형상이 있는 신이 나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끼리 만드셔서 그거를 만들어내시지 마시고요. 만물의 기본이 되는, 그 만물의 기본의 형상이 나오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밑바탕의 에너지체,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고받는 소통은 우리 오이지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고, 저 들꽃과도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 길가에 흔히 보지도 않는 그 작은 꽃잎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신과의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육신을 빌려주신 그분들과 잠시의 소통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담고만 계십니다. 우리 방장님들도 계속 끊임없이 선사님이 엄청난 많은 방대한 양의 이런 공부법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방대한 공부법 중에 과연 몇 개를 소화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소화하지 않고 계속 드시고만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드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근데 드셔도 배가 부르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듣고 쌓아만 놓고 계십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드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반드시 여러분들 거를 만들 때, 근데 첫 번째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도통 과정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 때 여러분들의 업이 먼저 녹아내리거든요. 방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반드시 배려가 필요하고 반드시 공부가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을 놓게 합니다. 모두들 얘기하세요. 저는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요. 덜 된 것 같아요.
이 말은 선사님이 늘 말씀하는 것 속에 있어요. 99%의 긍정은 1%의 부정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것 또한 업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도통의 마지막 자리는 100% 자기 자신을 믿는 자리, 여러분들의 신을 믿는 그 자리에서 확연하게 모든 업습이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도통은 달리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자기 몸을 벗어날 때, 그것이 100이 될 때, 지식으로는 여러분들이 100이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는 100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믿음의 100이 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아하하고 한 헛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늘 알고 있었고 나는 늘 입으로 떠들고 있었고 너무도 쉽게 땅에 버렸던 저 말들이 100% 자리 속에 완벽하게 다 놓여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자리. 이 자리는 100% 긍정의 자리입니다. 이 100%의 긍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타인에 대해서 부정을 끄집어내지 않고 무언가에 대해 부정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업이 두터운 사람은 늘 부정으로 사람을 모으고 다닙니다. 늘 부정으로 모든 여론을 몰고 다니고 모든 댓글 속에서 글러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칼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살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거는 하늘과의 거래 속에서 자기도 그 거래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 대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됐다 박수치는 대가가 아니라 세세생생히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우리 강아지가 저 고양이가 보면 자기가 짐승인지 모르고 살아가듯 그들 또한 그것이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큰 죄, 이 큰 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100% 여러분 자신을 믿는 그 자리, 긍정의 자리,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소화, 효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었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습과 여러분들의 업습은 안 됐어로 흘러가지만 여러분들의 입은 의지를 해서 네, 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입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육신의 덩어리가 이 살아있는 세포가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여러분들 그 소리를 통해서 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신이 입으로 뱉어서 귀가 들어서 그 법문을 들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화해 가는 과정. 안 되면 선사님 말씀이 행동으로 해라.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해서 늘 나는 업이 많아서 게을러 라고 흘러간다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업 속에 녹아나는 거지만 안 됐어라고 마음은 수천 번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끌고 갈 때, 뒤로 끌고 갈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향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행동으로. 귀찮지만 움직이고 아니지만 말로 뱉고 너무 미운 사람이지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미워하는 그 업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말로서 여러분들의 이 오랜 세월 길들여져 있는 이 육신의 윤회 덩어리를 반드시 정신이라는 걸 통해서 교화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과정, 이것이 수행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